이사야서 17장 후반부입니다. 존귀한, precious.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존귀한 삶을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존귀한 삶을 삽니다. 왜냐 그러면 고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깨달아도 그건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능력은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삶이 존귀해집니다. 그러니까 존귀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종교의 구원을 하나 받으신 거예요. 종교는 어느 종교든지 나가면 다 뭐 절이든지 뭐 해교도 사원이든지 다 구원받았다고 해줘요. 뭐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능력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죠. 자, 이사야 17장 9절에서 14절. 주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모르는 종교인들.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면 이런 예배 안 드리죠. 필요 없죠. 하나님을 알면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하고 무슨 훈련이 왜 필요해요? 그건 전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사귀어 나가는 것이. 이 이사야서는 1장 1절이 이제 펴져잖아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게 이제 전체 표제예요. 그리고는 2절과 3절이 뭐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거역하였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은 반드시 순종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 안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지 않고 딴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또 몰라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선지서 17권의 중심이 호세아예요. 그 호세아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야데이 라데프, 야데이 야호바, 야데이 야호바. 선지서 17권은 중심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반부는 하나님을 몰라서 허무한 삶을 사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날에 이스라엘에 멸망했던 성읍들처럼, 성읍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호레시, 이건 우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미얼, 이것은 서밋,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종교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걸 풀어놨어요. 마치 서울에 목동이 있는데 그 목동을 가지고 목동이라고 불러야지 나무들의 처소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하여튼 숲속의 처소, 뭐 작은 산꼭대기 처소 이런 웃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그 가나안 성읍들이 황폐해졌던 것처럼 너희의 성읍도 지금 황폐하다는 거죠. 그죠? 유다가 지금 황폐해져 있죠. 734년에서 732년까지 3년에 걸친 아람 에브라임의 연합군의 침입과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온 아수르는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국경지대 성읍들은 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의 황폐함 같이 예루살렘 너도 황폐해진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의 핵심이 이 10절에서 17절에 나와요. 근데 이제 3절이 너희가 하나님 모른다 한 다음에 4절에서 9절까지는 너희가 지금 상처투성이야. 성한 데가 없어. 그저 포도원의 원두막처럼 겨우 남아있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사실은 701년 그 산헤립이 들어올 때 유다의 46개 성읍은 다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한 개가 남았어요.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을 때는 이제 그 성읍의 한 절반 정도는 한 20개는 남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지금 황폐한 때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등극하자마자 정권이 교체되니까, 예?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 잡고 있다가 이제 종교주의자들이 딱 잡으니까 이때로부터 뭐 맨날 부흥회 하는 거예요. 막 밤마다 모여갖고 으쌰으쌰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예.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로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7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는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백성들이야. 지금 무수한 재물, 번제, 짐승의 기름과 피에 나는 질렸다. 나에게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너희의 예배, 기도회, 이 섬기고 선교 다 치워라. 너희의 모임이 나는 싫다. 월삭과 절기로 모이는 것 싫다. 내게 무거운 짐이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너희는 서로 돌보지 않으면서 나에게 하는 그 기도에 나는 눈을 감았고 나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 스스로 씻고 스스로 돌이켜 이기적 행실과 악함을 버려라. 총 결론이 뭐예요?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윤리적으로 착한 일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이게 존귀한 생명의 일이에요. 생명이 존귀할수록 약한 자, 작은 자, 가난한 자에게로 마음이 쏠려요. 천박한 자들은 그저 자기 높아지는 것밖에 몰라요. 세상은 다 죽어가도 나만 높아지면 그만이야. 나의 생명을 이제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어. 그 생명의 존귀함을 살라는 것이지, 너희들 맨날 모여가지고 종교 북적북적하라고 했느냐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종교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종교 생활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받은 그 존귀한 생명을 스스로 왜 버리는가 하는 거죠. 10절과 11절은 너가 사회식 8번 나옵니다. 2인칭 여성 단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에요.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잊어버렸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기억이 존재해요. 예.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늘 기억되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늘 자식은 존재해요. 예. 그래서 존재한다는 말과 기억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중심이 뭐예요? 너희는 유월절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신약의 중심이 뭐예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그 짐승들을 기억하사 홍수를 거치게 하셨다. 또 롯을 구원할 때도 그 19장인데요, 그게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막아서서 그 성에 어인 50명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일을 말을 하죠. You are the judge of the world. Do right. 당신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시면 똑바로 하십시오. 만약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데 멸망시키면 당신은 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출애굽기도 시작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기억의 강도는 알의 강도와 비례해요. 지나가다 한번 스친 사람 기억해요? 기억 안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자식은 잊어지지 않죠. 기억의 강도와 알의 강도가 필요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루살렘의 시온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으며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것도 이제 뭔 말인지 모르니까 번역을 웃기게 한 거죠. Planted garden of the beloved. beloved는 바알의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바알의 신전이 있어요. 이미 솔로몬 때부터 있었죠. 그리고 이방의 나뭇가지를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 신상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라는 건 돌과 나무 깎아놓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헛된 가치를 사는 것이에요. 헛된 가치를 살았기 때문에 삶이 허무해지는 것이죠. 왜 헛된 가치를 살까요? 참된 가치는 희생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면은 내가 손해보고 희생을 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지, 내가 이익 챙기고 남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은 나타날 수 없지요. 이 헛된 삶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천박한 삶이에요. 세상 것을 얻겠다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자기가 알죠. 자기가 존귀하지 않은 것을. 천박해요. 하나님을 알면 천박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세상은 사람을 참 천박하게 만듭니다. 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잘못됐거나 돈으로 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돈으로 사는 삶은 참 천박해진다. 돈으로 살면 부부간에도 이익 손해 계산이 들어와요. 아니, 요즘은 자식하고 관계에서도 이 계산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 우리가 알죠, 스스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존귀하게 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가리는 거죠. 평생이 나뭇잎치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나뭇잎치마는 성경이고, 나뭇잎치마로 가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숲속에만 한번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그걸로는 안 되고 돈으로 가요. 그래서 죽자 사자 돈을 벌어요. 죽자 사자. 안타깝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삶의 또 특징이 나옵니다. 11절, 내가 신고 울타리 치고 아침에 나게 하지만 그 신과 심한 슬픔의 날에, 심판의 날에 없어지리. 이게 우상숭배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헛된 가치를 사는 삶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 생명을 가꾸는 사람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란 게 뭐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인격이 좋아졌다 이럴 수는 없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살지 않아요. 퀵 픽스 테크닉. 그래서 사람 앞에 보이기에 아주 그냥 날상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이기에는 얼마나 사람이 괜찮게 보이는지 몰라. 나 지금 괜찮게 보여? 사람한테 보이는 건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는 의식조차 없는, 죄송합니다, 천박함, 사람의 평판에 목을 매달고 살지요. 그래서 하반부 12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단어가 화 있을진저, 또는 슬프도다. 민족들이 파도같이 소동합니다. 큰 물같이 충돌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멀리 도망가서 바람에 겨와갖고 폭풍의 티끌 같아요. 막 세상이 동할 때 보면 대단한 것 같죠? 현상이에요. 그냥 항상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뭐 난리들을 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뭐 먹는 걸 못 먹어요. 자는 걸 못 자요. 뭐가 달라요? 인플레이션 때는 인플레이션으로 사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 잠깐 지나가요. 이제 조금 이따 보세요. 인플레이션이란 말도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 막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요동하게 만들어서 이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눈이 조금 오려고 하면 막 뭐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막 뉴스를 내보내요. 그래야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뉴스를 많이 봐야 광고 스폰서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호들갑의 세상이에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이 깊었지만 아침이 오기 전에 사라지는 것이.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느끼죠. 난리가 납니다. 70년대 유류파동 났을 때 대단했잖아요. 저는 한국에 있었지만. 그러더니 지금 뭐 기억도 안 나고 대부분 알지도 못할 거예요. 이는 우리를 노약하고 강탈하는 자들이 받을 보응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알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과 내 복을 피우는 것이지, 그 현상에 시달려서 업앤다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열방이 아니다, 현상이 아니다, 돌이키지 않음이에요. 돌이키지 않음이에요. 이 앞에서 이미 북왕국을 모델로 해서 말씀을 하셨죠. 북왕국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아수르를 써서 저들을 심판한다. 그런데 아수르가 자기들이 와, 우리 이렇게 강대하구나, 우리가 힘이 있구나,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했다가는 그들 역시 도구로 쓰임받은 후에 심판을 면치 못한다. 10장이었죠. 14장 영적 중심에서 결론이 뭘로 내렸어요? 아수르의 멸망으로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봐라, 아수르에 멸망하지만 그렇다고 아수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14장 27절까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이 두말 할 것도 없죠. 나의 땅이니까 유다, 나의 산이니까 시온산. 그러니까 701년 사내립이 18만 5천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몰살당한 것을 얘기하죠.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나의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나의 편손이라. 폈다는 말은 심판하시는 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피하셨으니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느냐. 잘 들으십시오. 악으로 심판할 때는 돌이킴의 기회가 있어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이 돌이켰으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악은 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종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악이 선을 만나면 사라져 버려요. 거짓이 진실을 만나면 그 자체로 힘을 잃어버려요. 별로 좋지 않은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도 간 적이 없고 목사 안수도 받은 적이 없고 드디어 고백이. 근데 이게 가짜로 이렇게 말 들으라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저 문에서 한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안수도 안 받았고 신학도 안 한 걸 알아.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 모든 능력과 권세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심판할 때 돌이키세요. 살살 건드리죠. 그것도 불쌍해서. 그래도 안 돌이켜요. 주님 앞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톨스토이의 신부 세르게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해 보십시다. 이 카자스키는 사관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황제의 총애를 받고 시종무관이 되고 출세의 지름길을 달리는 것이죠. 드디어 상류층에 진출하고 백작 코르토쿠바와 약혼도 하게 되고, 근데 갑자기 파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코르토쿠바가 이 황제의 정부였던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어린 소녀가 뭘 알았겠어요. 또 황제가 하는데 거절할 수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이 인생이 시작도 안 된 작은 소녀의 삶에 이 세상은 이 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은 남자 보고 성공해라 그래요. 그 성공하면 뭐예요? 돈과 여자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즘이 안 그렇겠지만 그저 예뻐서 시집 잘 가고 남자 잘 만나면 된다. 왜냐, 그러면 이게 성공한 남자들이 선택을 하니까. 생명의 가치와 귀중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천박한 정도가 아니라 천박의 바닥에 것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상에 천박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종교인들이 그 앞에 더 앞장서는 거예요. 교회처럼 돈이, 교회처럼 세상 권세가, 교회처럼 세상 출세가 대접받는데 어디에 있어요? 신실한 성도 한 사람 들어오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국회의원이 등록했다, 무슨 장관이 등록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지금 이 세상에서 종교만큼 세상 권력을 숭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수도원도 최고의 수도원, 똑같이 사관학교 들어간 거나 똑같이 최고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최고의 수도원장 밑에서 최고의 수련을 마쳤어요. 그랬더니 귀족 부인 미모의 이혼녀들의 그 유혹이 들어오는데 참기가 힘드니까 손가락을 잘랐어요.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게 이제 신유까지 나타나니까 존경, 칭찬, 명성을 그냥 한 몸에 다 거머쥐었어요. 평판이 완성된 것이죠. 바로 그때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들을 교육한다면요, 저는 신학교 커리큘럼의 절반은 톨스토이를 읽게 할 거예요. 톨스토이 읽은 사람 드물어요. 예. 일단 다 길어요. 안내 까르니나 전쟁가 무지하게 길어요. 예. 예. 그러고 보니 긴 게 좋은 건가 봐. 와, 비웃음이 막 나오네, 그냥 오늘은. 예. 정말이요. 러시아 문학 전공한 사람들도 제대로 읽지 않아요. 정말 영적으로 세상과 인간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이 평판을 완성시켰을 때 속은 텅 비었죠. 왜요? 이 평판이 생명의 중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었죠. 바깥에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말은 논리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허하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이 꽉 찬 사람은 그냥 알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지. 왜요? 내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건 세상이나 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해요.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때 중심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의 딸,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그 발달 장애인인데요. 그 상인의 딸과 어이없이 파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파스니카가 생각이 나요. 자기 사촌. 어릴 때 모자라는 애가 아닌데 항상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그러면서도 친구들도 또한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던 그 파세니카가 생각이 나서 찾아갑니다. 파세니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에 파세니카의 유산까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죠. 근데 이 세르게이를 만나서 그럽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나는 보았다. 아픈 사람이었다. 적어도 세상에 한 사람 정도는 그 아픔을 좀 품어주었어야 되는데 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깔보는 것,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워서 나까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받아주지 못했다. 죽고 나서 보니까 나는 죄의 통로였다. 그 아픈 가슴에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나는 되지 못했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정신쇠약증 때문에 온 가정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그 사위, 딸, 그리고 손주들, 그리고 이웃들의 그 가난한 삶의 자리에서 그 이웃들의 작은 아픔들에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살고 있는 파세니카를 만나고 나서 이 세르게이는 내가 정말로 원했던 삶이 사관학교 나와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수도사가 되어서 이름을 날리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이 있음으로 이웃이 복된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로부터 순례의 길을 떠나죠. 이때부터 평판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알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나를 욕하는 것보다 나는 더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뭐 어쩐다 그래도 그 사람의 평판보다 내가 더 거짓이에요. 그 사람 만약에 내 속을 다 안다면, 내 생각을 다 안다면 말을 못할 거예요. 이건 너무 악하고 거짓되었어. 우리 모두가 그것이 진실인데 겉으로 괜찮은 척 한다고 이렇게 어리석게 끄떡없이 살아요. 근데 진실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때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까요. 그 많은 기회에 내가 돌이키지 않고 내가 나를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요 좁쌀 같은 삶 하나, 요거 문제 없이, 요거 뭐 병들지 않고, 요거 사람들 보이기에 그럴듯하게 그걸 만드느라고, 그 허상을 만드느라고. 그래서 그 프랑스 여행객들이 만나가지고 이 순례자들이 거진 줄 알고, 근데 특별히 세르게이는 아주 용모가 출중하고 또 귀족사에 있었고 사관생도가 하니까 자세도 바르고 나이는 들었지만, 그러니까 세르게이한테 이렇게 그 동전을 줍니다. 동전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로 꼭 티를 마시라고. 자기들은 이게 티를 마시는 문화생활 하는데 이 거지들은 뭐 그런 거 먹어보겠나 싶었어. 그 여행객들이 상상도 못하는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근데 세르게이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요. 왜냐 그러면 20코페이카를 받는데 그때 같이 순례하던 한 순례객이 20
코페이카가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꺼이 통로가 되었다는 기쁨을 누리죠. 평판 보이려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중심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평판과 임재는 반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상 주시리라.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데이, 야호바. 한몸된 일체가. 이거 단어예요. 의미가 없는 것이. 야다는 본질의 알미예요. 본질의 알미라는 것은, 본질은 평면이 아니에요.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밑에 무한 깊이예요. 그러므로 본질의 알은 알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점점 더 무한히 깊어지니까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 정지할 수 없어요. 이 평면만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저 사람도 딱 잘라서 판단 정지. 그 사람 뭐 이런 사람이야. 걔 저러지 뭐 이런. 자기가 천박함을 모르고 남을 판단 정지하죠. 그런데 우리 현상의 암, 이거 우리의 알미예요, 세상에. 이 알은 정보와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정보와 지식은 왜 알아요? 이용하기 위해서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훌륭한 발견을 했어도 이용 가치가 없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용 가치가 생길 때 알아주겠죠. 그래서 이 현상 가치는 전부 이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권태로워져요. 남편과 아내가 만났는데도 현상밖에 못 봐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의 조건만 보는 시대. 출애굽기에는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히 여호와도 알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로 시작이 되잖아요. 또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제사를 드리다가 숫양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잖아요. 창세기에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한 160번 나옵니다. 그 중에 100회 이상이 12장에서 50장,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인가? 비슷한 얘기가 사무엘서에서도 나와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게 2장 18장 3장 1절 나왔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3장 7절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이게 성경의 구약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알았던 것과 모세가 알았던 것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으로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동반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동반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필요한 건 진실이죠. 그죠? 사랑은 진실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의 진실을 우리가 피울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기 힘들 때에도 사랑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이 현상 세계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줬죠. 하나님은 뭐 마귀가 아담과 이브 유혹하는 걸 모르세요?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지. 넘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는 그러므로 이 상황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는 털럭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그게 욥기예요. 그게 욥기예요. 상황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손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본 이스트 오브 이든, 에덴의 동쪽의 존 스타인백이에요. 처절한 자리에서, 시궁창에 처박힌 자리에서도 Think of the glory. Glory of choice. Man is man, not a bee. 꿀벌처럼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어떤 자리에서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담이 마지막 숨을 넘기면서 Timshel, you may. 네가 어떻게 살아왔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은 이 현상 세계에서는, 잠시 지나는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아무 고통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던 건 식물인간이겠죠.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인간의 아픔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만 낙원에서 쫓아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self-exiled, 하나님이 자기를 추방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그 애굽의 고통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29장 46절에서는 그들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필요한 때 하나님이 현현하셨죠. 그렇죠? 현현하셨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시간부터,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성소라는 죽음의 자리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는 이름은 멋있지만 그 광야에서 창문도 문도 없는 4겹의 텐트입니다. 그 앞에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리고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려. 이게 탁식.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잠깐만 잘못 머무르면 그냥 죽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제일 뒤에 가면은 왜 그들이 포로로 쫓겨갔느냐? 그들이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줄을 모릅니다. 세상에 종노릇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남은 자, 포로 후에 남은 자는 내 이름을 알리라. 이게 신약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어카운트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이 한 삶으로 묶여버린 거죠. 접붙은 거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전혀 하나가 아니면서 기도하고 뒤에 갖다 붙이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어요? 응답을 받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포로 후에 남은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마태복음 신약을 시작하자마자 족보 소개가 딱 끝나면은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면은 전혀 다른 차원을 삽니다. 이 현상 세계에서 사람에게 보이고 내 좁쌀 세계 요거 나는 네보다 잘났다. 이런 차원의 삶은 그냥 심플리 신기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저 사람의 평판을 위해서 그냥 성취. 난 이런 거 가졌다. 나는 저런 자리에 있다. 사람이라면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거 테크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의 소원은 그런 게 돼야지. 어떻게 진실도 없는 사람 앞에 이렇게 잠깐 보이는 그것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가슴에. 말씀을 가슴에 받은 사람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원리가 내 삶을 통해서 실제화되는 거죠. 인카네이션, 성육이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 속에 말씀을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귀한 것을, 더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것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나타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존귀한 삶을 삽니다.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안다고 한다든지 종교에 소속되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은 이제는 하지 마십시다. 예. 이 돈으로 사는 천박한 삶, 돈이 개입되면 모든 관계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진품과 짝퉁을 앞에 이렇게 놓았으면 누가 짝퉁을 선택하겠어요? 다 진품을 선택하죠. 그런데 짝퉁을 선택해놓고 진품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구원은 신성의 회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은 신성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혈육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으로 육체는 다 벗어버리지만 육체를 벗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씨앗이 활짝 피어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내가 신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종교인들이. 예수님은 시편 인용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걸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이게 교리예요. 그냥 믿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본성이 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다. 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요. 이 넷 다 똑같은 아들, 딸이죠. 순서만 먼저 난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아요. 순서만 예수님이 앞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역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형상의 생명을 피워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종교는 뭐라고 속여놨어요?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천박하고 천박하게 살지만 죽고 나면 새로워져 이래요. 죽고 나서 새로워지면 그건 내가 아니지. 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원론으로 우리를 속여요. 내가 평생을 살았어. 근데 그냥 하나님이 다 무시해버리고 딱 죽고 나니까 오합권위가 딱 생겨났어. 그건 이합권위가 아니죠. 이 육체로 사는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거룩함을, 존귀함을, 맑고 아름다운 가치를 선택해요. 얼마나 내가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맙겠어요. 얼마나 기도할 때 당연히 응답될 것을 당연히 믿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의 신성은 성경적인 신성은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임재의 통로가 되는 거죠. 파스니카처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와 아이덴티파이 하는 이게 가족의식이잖아요. 가족에서는 어리고 작은 자를 먼저 돌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라기서에서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근데 우리 어떻게 서로 거짓되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진실된 관계를 맺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니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라도. 내 삶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아픔을 향해서 서로의 마음이 쏟아부어지는, 우리가 여는 것은 바늘구멍만큼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무슨 진실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중심이 마태복음 18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는 1820 데일리 브레드 하잖아요. 이 교회론의 중심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종교인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멘붕이에요. 멘붕. 아니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산에 두고, 산에 둔다는 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멍청한 얘기를 이렇게 주님이 하시나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차원이 있죠. 이게 생명 차원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의 아이 하나가 병들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럼 그러죠? 야, 이거 돈 써봐야 우리만 손해다. 이거 빨리 죽이자. 이래요? 오늘은 우리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 치료비에 집안이 망하고 빚까지 얻어서라도 걔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돌보고 치유하고 간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죠. 이게 생명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야다로 알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야다로 알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는 무한한 신비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서로 깊어지기 때문에 권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알수록 더 사랑스러워져 가요. 하나님의 세계, 그 신비에 깊어지는 기쁨이 있죠.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최후의 도전이 뭐예요? 돈이죠. 이거 좋은 줄 다 알아요.
근데 선택하기는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세상은 돈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돈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여러분, 자식이 부족하다고 더 좋은 자식으로 트레이드인 한 사람 있어요, 여기? 그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조건과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유일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식이 속을 썩여도 사랑하는 것이고, 잘 돼도 사랑하는 것이고, 잘 되면 저거 잘 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더 사실은 아프죠.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자기 사랑해달라는 얘기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에 신성한 존재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진실은 평생 거짓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거짓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거짓 안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짓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초월의 비밀이 나타나죠.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고 희생하면서도 즐겁고 그런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초월의 비밀은 그때부터 우리가 막 대단히 막 신성이 충만해가지고 절대 죄도 안 짓고 막 말만 하면 진리가 막 신성이 됐다는 말은 막 그때부터 너무 거룩하고 막 이렇게 걸어도 거룩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초월이 뭐예요? 이 세상의 평판 때문에 남은 못나도 나는 잘나려고 하고 남은 안 돼도 나는 잘나려고 하던 그 광분함이 사라져 버리고 소박 단순하게 이 세상은 광야예요. 그냥 소박 단순하게 지나가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 달치를 짊어지고 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그 길에 두세 길벗이 있으면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